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좀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의 생각들, 내 생각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일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집에 가는 순간 다른 생각하죠.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은 저녁은 뭐 해줘야 되지? 뭘 먹지? 내일 아침 출근, 내일 직장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애들이 내일 뭐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떼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바로 그 중에서 용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다.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그 모세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다가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그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이 오히려 더 화가 나십니다. 내가 쟤네들 싹 다 멸하고 다시 너로 하여금 노아 때처럼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도 들어먹지 않은 내 새끼도 아니고, 그죠? 내 새끼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죠?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저들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온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온유함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그죠? 감옥에 있어도, 그죠? 그가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매 맞아가지고 거의 사람이 반 시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더러운 팔자.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뭐 하는 일인가? 하나님. 요나처럼 하늘을 향해서 삿대 고래고라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바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용기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용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용기를 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내가 무리를 걸어가겠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일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아골골짝,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름받아 낯선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라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터전, 내가 모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전의 성품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이전의 성품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품들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성품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우리가 다니엘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우리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총리. 우리 요셉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총리. 우리는 항상 성공만 생각합니다. 성공. 그들의 그 믿음의 그 결과만 생각하죠. 이 결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 왕이 4번이나 바뀔 때, 그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 여러분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만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건 다니엘이 그걸 바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바래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예언의 말씀,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4번이나 바뀔 동안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을까요? 그의 믿음의 용기를 보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아니고 금신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결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잘못됐어요. 결과만 놓고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찌어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의 그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똑같은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경험해냈습니다. 이 경험이 자기에게 또 다른 용기를 불러주어서 그 작은 용기가 더 큰 용기로, 더 큰 용기가 더 큰 용기로 바뀌어져서 사자굴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은 용기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좋아하시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형통, 기도의 제목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내 자식들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 형통이
다니엘이 겪은 이 형통이 다니엘이 그 형통을 구해서 형통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주어지는 세상의 위협 앞에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 그게 형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결과만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 다니엘의 성품이 그로 하여금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무엇부터?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유,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너 교회 다니잖아. 아유, 뭐 그래도 뭐 교회 다니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혹시 산 적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쯤은 뭐, 저도 가끔 자꾸 잘 안 돼요.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되는데, 차 옆에다 대놓고 횡단보도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보고, 아니 뭐 다 이렇게 건너가는데, 차도 안 오는데, 다 안 오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 바로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 왜 안 지킵니까? 불편하잖아요. 가면 기다려야 되고 신호가 바로 바뀌면 좋은데, 그잖아요. 돌아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호가 바로 가는데 바로 딱 바뀌면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신호가 반짝반짝반짝 갔는데 끊겼어요. 그러면 신호 사거리면 4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귀찮습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이 손해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일종의 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소하기 때문에 아유 뭐 이 정도쯤은 다음에 큰 거 하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믿음의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그냥 뭐 다니엘이 우상에게 뭐 섬겨진 그 고기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그가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말씀에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의 다림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우리가 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물론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나가면 이거 너무 멀리 왔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소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뻗댔습니까? 아니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부터? 불평부터 시작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평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불평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불평합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쉴 데도 없고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다림줄에서 벗어났더니 그들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사소한 거잖아요. 음식 먹는 거 뭐가 그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겠대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또 그 고기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 예?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고기, 뭐 토끼고기, 뭐 어떤 다른 고기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 먹겠대요. 안 먹겠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다니엘은 잡혀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아수르가 그 포로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서 그 지방 사람들도 다 뽑아서 쓰기로 하는 그런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차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관리들이 된다 그래도 아수르 출신들하고 저기 포로로 잡혀온 노예 백성들하고 뭐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차별도 있었을 거고, 그 차별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려면 뭐 까짓 거 뭐 그거 먹지 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까짓 거 뭐 성공하면 되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거 차별하는 저것들 내가 밑에 깔아놓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뭐 까짓 거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일지라도 그는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행.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야죠. 다 합니다. 다. 6일 약국 갑시다 옛날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저자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약사니까 이게 군대에서 그죠? 거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의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의무병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임들이 나갈 때마다 약을 갖고 나가요. 약. 이것저것 집에 필요한 약들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챙겨가라고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병사들 아플 때 처방하라고 내린 약인데 어쨌든 그렇게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관들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쫄따구가 상관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저자가 자기가 너네는 그래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그 관행에 나도 갖고 갈 수 있었지만 본인은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안 할 뿐더러 또 사람을 말릴 수 있는 계급이 높아지니까 병장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돼서 그 밑에 그죠? 자기 밑에 그죠? 밑에 이 부하들한테는 못 가져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결단한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지금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뭐가 아무런 일이 뭘 할 수 있냐? 지금 당장 내가 화 안 내고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이 자기에게 쌓이고 그 믿음의 용기가 쌓이고 그 믿음의 용기가 쌓여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사소한 것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주의를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 야 가자. 나는 신호등으로 건너갈래. 나 뭐 지킬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달라야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그걸 받았겠어요. 견제를 받았겠어요. 그잖아요. 다 적들이잖아요.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경쟁 사회잖아요.
그 중에 전부가 다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뽑는 몇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얼굴도 보기 좋아야 되고, 그죠?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습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비방하고 저가 저래가지고 저가 못 올라가, 옆에서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일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 단 한 번의 용기가 아니라 일관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나 우리 풀분불 던진대 어떡할까? 아마 안 물어봤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보다 다니엘이 훨씬 높은 관직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친구들은 지방직이었고 여기는 그죠? 중앙행정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믿음의 용기를 지키자. 너네 죽으면 나도 죽을게.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벨사살 앞에서도 그는 할 말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좀 허랑방탕한 왕이었잖아요.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직기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만들어서, 그죠? 음식 만들어서 먹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점령한 왕국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저런 게 나냐, 환상이 보이니까 놀라기도 하고, 벨사살 왕이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왕후가 나타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의 꿈도 해석해주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알 거다. 다니엘이 와서 봅니다. 그 글이 어떤 글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달아보니까 끝났대요. 너 이제 망한대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좀 좋은 왕이 아니잖아요. 명분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하면 말을 들어먹을 왕이면 좋은데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거다.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일관성 있는 믿음의 용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삼겠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일관성 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예전에는 잘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진짜 정승 판서집이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키고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용기를 결정적으로 발휘해야 될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자굴 앞에 선 그 순간,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일생에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로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굴 앞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레스 왕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버림받기 두렵다. 내가 이렇게 잘하다가 중간에 잘못해가 자빠지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우리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큰 믿음의 용기를 낼 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들 앞에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을 결과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포로의, 그죠? 포로의 순간 그잖아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잡혀 있는 그런 우리의 환경들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용기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